인간과 구원 8번째 주 강의 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이 책에는 구원의 순서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학계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르도 살로투스라고 하는데요. 예, 구원의 순서라는 게 틀린 번역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의 순서다 하게 되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원을 너무 기계적인, 그렇게 도식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외국에서 영어로 돼 있는 책 중에서도 보통 이제 원서 책에서도 오르도 살로투스라는 라틴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이게 전문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개인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보다 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로 왜 등장하게 됐는가? 오르도 살로투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됐고, 그 오르도 살로투스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어 오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중요하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종교개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은 루터가,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이제 부패한 중세 교회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갱신, 뭐 하여튼 그거에 대한 저항,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움직임들과는 달리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 애들은 교회 부패,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였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신칭이라는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구원의 본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찌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그런 교회 움직임들과는 달리 미완이지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신칭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이 이신칭이라는 경우는 결국 구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별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중세, 그 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중세 시대의 신학의 논제는 에서는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논쟁이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유명론 논쟁으로 날밤을 1000년을 갖다가, 거의 1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봐가지고 도대체 저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유명론 논쟁으로 날밤을 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논의는 교회론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교회의 종교였고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교회의 책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가 라는 그런 문제, 교회론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논의 상황이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일거에 뒤집어 놓은 게 결국 루터인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들고 나오면서 야 교회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이. 야 성경을 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교회를 강조하셨어? 믿음을 강조하셨어? 믿음을 강조하셨잖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고 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결국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루터가 그 얘기를 들고 나왔을 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거였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천국 열쇠는 교회가 들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잘 보이는 게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거죠. 성경을 근거로. 자,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확대해 나감에 따라 카톨릭 진영에서도 뭔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마땅한 방어 논제를 갖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봐도 성경을 말씀을 근거로 논쟁을 벌이면 루터가 맞으니까요. 자기네들이 더 이상 이신칭의 그 자체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카톨릭 진영은 일찍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죠. 부차적이고 2차적인 것,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공략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맞는데 오케이 그건 맞지. 근데 믿음이 과연 무엇이야? 그러면 믿는다면서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믿는다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응?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개신교 진영을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면서 저 사람 그러니까 루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루터의 종교 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의롭게 됐다면 맞아 의롭게 된 건 맞는데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긴 해. 맞는긴 한데 근데 구원받았던 사람이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거야. 라는 거를 하면서 카톨릭 진영은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 진영, 종교개혁 진영을 그런 일탈, 특히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집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면 다야? 회개한다고 하면서 했던 짓 또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신칭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논점을 흐리는 그런 공격을 해왔죠. 그래서 그러한 카톨릭 진영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냥 한 번에 딱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게 성장하고 완성되어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전체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큰 틀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개신교 진영에서는 방어를 한 거고 그때부터 구원의 이런 서정이라는 부분, 구원의 단계, 구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단계에 대한 과정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일어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틀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문제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종교개혁이 한 500년 정도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죠. 많은 논의가 있으면서 개신교 진영에서도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 신학기에도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특별히 로마서 8장을 근거로 구원의 서정,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을 고수하면서 그러한 논리적인 일관성을 고수하는 그런 진영이 있고 이거보다는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 성경의 그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그리고 구속 사역의 그 역동성과 또한 개인적인 차이 등을 근거로 해서 보다 중도적인 입장,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서정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구원의 서정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봐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좀 약간 절충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서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이 그렇게 그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한 개인의 상황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 좀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요. 너무 피곤하게 싸우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게 하여튼 그 구원의 서정의 순서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 문제냐 이런 거를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침 튀기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가서 같은 개신교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가서 그래서 장로교면 장로교, 같은 루터교면 루터교 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뭐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지 구원의 서정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논점을 흐리지 말자. 논점.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지. 구원에 중요한 거지. 서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구원에 좀 포커스 맞추고 구원에 집중하자. 구원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책을 쓰신 후쿠마 교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견해와 세 번째 견해를 좀 섞은 듯 하세요. 그러면서 약간 세 번째 의견에 조금 더 가까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나름 이제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로마서 8장이죠. 주로 이제 첫 번째 견해, 이거 같다 구원의 서정을 강조하는 분들은 로마서,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을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요, 로마서 8장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신구약 성경, 그 신구약 성경이 모세로부터 마지막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까지의 시간이 길게 보면 1600년의 기간이고, 아무리 리버럴한 학자들의 주장을 100% 인정한다고 해도 1000년, 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다층적으로 쌓여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조를 읽을 때고 개별 구조 하나하나를 읽을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로마서 8장만을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장을 해석할 때도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을 해석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무 썰듯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한 그런 해석이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이제 이게 특히 요즘은 일명 바울 세관점이라는 신약학 쪽에서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지지하지 않던 그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이게 그렇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치십니다. 그래도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거든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단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게 되면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논리적으로 그것이 하나가 논리적으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논리적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근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게 되면 논리적인 논리적인 불균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이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듯이 사랑도 강조하시고 소망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이라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러한 역설. 근데 역설이 역설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이 중요한 거거든요. 역설로만 빠지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가지론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균형을 요구하고 계신데 믿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도 사랑도 우리에게 다 강조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무엇 하나에만 극단적으로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전 자유주의 신학자들,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에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실 수가 있냐 이거. 우리를 지옥으로 내버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만인구원론에 빠지게 되는 거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면 구원에 대한 인간의 그런 구원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열망, 소망 같은 거를 막 강조하다 보게 되면 그런 소망이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있죠. 종교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그 소망 때문이거든요. 소망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다원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소망은 있으니까요.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간 안에서 그런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결과물 때문에 난 게 다른 종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망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종교를 눈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원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한 가지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고 신앙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의 오르더 살로투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지만 거기에 너무 과몰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연속적인 사건과 또한 불연속적인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은 여전히 대단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그 있는 그 다양성과 역동성을 모두 해석할 수는 없지만 모두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것을 더군다나 균형 있게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막 여러분 이제 흔히 말 거듭남 그러니까 중생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아무 일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게 그냥 다 일사천리로 고속도로가 뚫린 것 같지만 말 그대로 스테이위 투 헤븐이 된 것 같지만 좋을 것만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아? 내가 거듭난 게 맞아? 내가 지금 믿고 그런 수많은 고민을 내 자신이 하게 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구원의 서정이라는 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부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